다니엘 기도회가 언제부턴가 그랬는데 눈 몇 번 껌뻑껌뻑 했더니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사로 서시는 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만난 분 중에 이 시대에 제일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형편을 따라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총동원 다니엘 기도의 날 이렇게 일일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는 악하지만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그림 생각나세요? 철로역정에 있는 그림인데, 한쪽에서는 마귀들이 그 우리의 심령에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부어요. 반대쪽 벽에서는 성령님이 거기다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다가 더 많이 물을 부으면 성령님은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거기다 그냥 물 더 가져와, 살수차로 그냥 막 물을 갖다 뿌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유조차로 거기다가 기름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야, 정말 시대가 너무 냉랭하다, 정말 너무 시대가 사랑이 식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성령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쪽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봤을 때, 야, 이제 교회 끝났나 보다, 이제 이 시대는 교회 안 된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성령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건너편에서 기름을 거기다가 꺼지지 않는, 물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물과 기름이 만나면 그 기름이, 그 물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물과 기름이 만나면 그 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면 그 불이 더 확산돼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그 물을 타고 기름이 더 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귀가 물을 갖다가 거기다 그냥 막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불을 끌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죽이면 이제 화근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요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잘할 것 같은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헛똑똑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신 거죠.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갖다가 막 끌려고, 우리의 믿음의 불을 막 끌려고 막 물을 갖다가 부어도
성령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 때가 되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절대로 기름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물을 끼얹으면 안 돼요. 기름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을 때는 뭐 이런 담요나 이런 옷가지 같은 걸로 덮어야 꺼지지, 거기다 갖다 물을 부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또 넉넉지가 않아요.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여왕까지 치면 이제 아달랴가 들어가는데, 그 아우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다 배반의 역사죠. 근데 19명의 왕이 갈아엎어지는 가운데 여왕으로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왕으로서의 왕이 6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1년을 다스렸는데, 아하시아가 우상숭배하면서 그 남유다에 있는 왕하고 같이 뭐 나름 이제 뭐 화평을 도모한다고 그러면서 연합군이 돼서 갖다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그 예후야한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계승할 왕자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어머니가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싹 찾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6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6개월이 아니고요, 6주가 아니에요. 6일을 다스린 게 아니라 6년을 다스렸어요. 아달랴가 우상숭배하라고 시키고,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운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우상숭배하게 하고, 더 눈이 멀게 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답답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저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여왕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를 누나가 그 동생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아하시아의 누나가 고모가 이제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유모랑 같이 성전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7살이 되는 해에, 6년째죠. 6년 다스리고 7살이 되는 해에 백부장들을 모집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래 왕의 자리를 돌려줍니다. 그 역사가 여기에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이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면 자기 손자들을 그냥 왕이 될 사람 한 명 있어서 그 왕, 몰라, 눈 질끈 감고 죽여,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이게 아니에요. 손자들을 왕이 다음 계승할 수 있는 왕자들을 싹 찾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렇죠. 자기 손자를 어떻게 그렇게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참 이상한 여자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 집안에 선지자들이 계속 뭘 얘기해요?
너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아합 너희 집은 하나님이 그 남자들을 성하게 무덤에 들어가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너희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너희들 남자들은 전부 다 제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성하게 죽는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계속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남자들, 아합에 있는 남자들을 성하게 제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머니 이세벨도 그 망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 빼고 다 먹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 피를 개들이 핥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주변에 명을 다해서 온전하게 장례식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게 비명 행사하듯이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야,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증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하다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저 왕자들을 아예 근원부터 없애버리고 내가 철권 정치, 내가 철권으로 다스리면 내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는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그 두려운 마음이 자기 손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다 죽이는 잔인한 할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달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못해서 직장에서도 오래 직장 생활을 못하고 들어갔다가 금방 갈등이 생기고 이제 회사를 나오고 또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래서 여긴 좀 괜찮을까 그러고 또 다른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막 갈등이 생기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생이 계속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상담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그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예전에 자기가 거절당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절을 당하기 너무 몸서리치게 싫고 또 그렇게 될까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사람들한테 결국은 배신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이 그 마음에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너무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내가 또 그렇게 아프겠지. 아, 나 그렇게 아픈 건 다시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딱 거리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리고 처음에는 좀 막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냉랭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관계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절을 당할까봐, 배신을 당할까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달랴를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할머니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달랴의 지금 되어진 상황들을, 형편을 이렇게 보면 아달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야,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자기 손자들을 저렇게 다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강박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를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가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길을,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보겠다고 막 달려가는 아달랴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그 느낌과 감정, 그 경험,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오늘도 반납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판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고 반납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간증자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가 다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다리가 잘렸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나만 내 다리를 잃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답답해하면서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음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가 갑자기 길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갑자기 띠용 하고 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그 전에 지금 한쪽 다리가 없지만 두 팔을 다 쓸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 길을 자꾸 걸어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아유 왜 저래? 이렇게 믿음 없었어? 아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저래? 라고 판단하지 않고 아, 저 마음이 아달랴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자기의 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그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판단하는 손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 아달랴를 보았습니다. 아유 악독한 사람,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아달랴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아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됐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되었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아달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유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우리도 그 믿음 없는 길,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우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예배 드리는 일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